지금 한국의 학교들이 참 야단났어요. 대학을 가려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대학 가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안타까운 건요, 친구가 가면 내가 못 가. 친구가 못 가야 내가 가. 그래서 체력 단련 할 때 시험을 치면 그런데요. 100m 달리기를 달리다가 꼬린점 거의다 가서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 아파야 할 것인데 막 웃는데요. 야, 너 떨어지고 난 합격하는구나. 이런 사회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교육부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래서야 되겠어요? 친구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것인데 어쩌자고 너 떨어져야 내가 합격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체력 시험은 절대 평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고요. 교회가 좋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성도,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는 성도를요, 사랑해야 한다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보로 자란대. 말뚝이 뭐 가치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마누라가 좋으니까 처갓집 거 다 좋은 거예요. 내 마누라가 싫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갓집 족보, 무슨 족보라 그래가지고요. 막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신앙의 동료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로 4절 6절에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각기 그 지체들인 것입니다. 한 지체를 돌보는 것은 결국 교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건강하면요, 교회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요, 다른 지체도 몽땅 다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도와줌으로써 신앙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로까지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먼저 도와주고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는요, 서로 대접해 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봉사해 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아플 때 가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울 때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즐거울 때요, 배 아파하지 말고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시험 문제 하나 틀려지면 좋다고 박수를 치는 이 사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라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권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헌신으로도 나타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요, 그들을 먼저 내 쓸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사용하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요,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여기고
정말로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동료 간에 우애하고요, 또 윗사람, 지도자, 연장자에게 존경하고 아랫사람, 구역성도나 새신자나 연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미덕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사랑은 주의 종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사랑은 주의 종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도 사랑하는 말은 힘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의 종 사랑하는 말은 참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참 설교하기 힘든 걸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종인 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와 성도 편에 볼 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부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대리자요, 또 하나님의 사자요, 혹은 교육자, 목사, 전도사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도록 불러서 세우신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천국의 출장소라면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출장소의 소장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주의 종은요, 성령과 주의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과 주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말씀을 잘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주의 종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는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시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사도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일 성수하러 왔어요. 8월 첫 주일 성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약한 세상, 유혹하는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이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고 아무 형체도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들려오나요? 천만의 말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 이 주의 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 설교를 들을 때 최성교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최성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충고하는 말씀이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요,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요, 나를 복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뜨겁게 임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난 저 목사 싫어, 그러고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봐봐요. 들리는가? 안 들리지.
혹시요 시험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시험 들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게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상대가 잘못되면 용서해주고 불쌍해보고 긍휼히 보고. 그 이유가 목사에게 있다면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불쌍하다, 불쌍하다. 긍휼히 보자, 긍휼히 보자. 불쌍하다. 내가 용서해 주자. 누가 용서해 주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꿀성이마다 다른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세상 사람 미워하다가 세상 원망하다가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내가 말씀 듣기가 부끄러워.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말씀 듣기가 부끄러워. 내가 교회 오는 거는 어쩔 수 오지만 내가 말씀 들을 수 없어.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요 통회가 자박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고물자도 양털처럼 신물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 제약의 담이라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들리고 꿀성이 말아 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임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은 주의종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의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건요 180%가 거짓말, 180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종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의종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초갈지 말뚝보기로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주의 종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랑은 뭐냐? 맡은 자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 집사, 지역장, 구역장은 각기 직분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남녀 선교 회원들대로, 또 시리면 선교는 시리면 선교 회원들대로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교회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천 성도가 모인다면 5천 성도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출석성도가 5천 명이었대요. 다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친구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5천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마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는 경영에 능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5천 성도가 다 교회에서 일 다 하는가? 그랬죠. 근데 목사가 한참 있다가 그거 다 하지 않지. 그걸 얼마나 하는가? 한 1,500명 정도는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교회학교 교사로도 하고 성가대원으로도 하고 각 위원회 봉사를 다 하지.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다 그러지 않으면 대답했나 봐요. 그 말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경영에 능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교회는 3,500명의 실업자구만. 3,500명의 실업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실업자가 10%만 생겨도요 그 나라는 사내 중내 야단 법석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가 모두가 일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요 어느 한 부서라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한 2달쯤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걷지 않고 팔을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해서 나갈 때는요 걸을 수 있나요? 못 걸어요. 다시 계속 걷는 연습을 어린아이처럼 해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다 건강하려면요, 모두가 다 함께 봉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모든 성도는요, 바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3,800명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들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면 모든 교회를 충분히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난 일자리가 없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래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천에 250만 시민 중에 1심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180만 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180만 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것도 이것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은사는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하는 자면 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다고요. 은사대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은사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입술로만 나 교회 사랑합니다,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일날 오늘 주일 성수하는 날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그냥 가시면, 일주일 내내 봉사를 한 시간도 하지 아니었으면 미안합니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니까 교회 구경꾼들이에요.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2년 3년 신앙생활 했다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봉사할수록 교육시키지 못했고 훈련시키지 못한 것도 교회 책임입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여러분 벌써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6개월만 지나면 이제 봉사할수록 훈련을 다 시킬 겁니다. 교회 구경꾼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마다 신앙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마다 이 세상을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직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직분이 대통령 직분보다 우선될 때, 국회의원 직분보다, 장관의 직분보다, 재벌의 직분보다, 장군의 직분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지시고 얼마나 복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직분은 명예나 돈기가 아니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명예가 아닙니다. 그걸 온전히 충성해야 하고 봉사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설립사의 직분, 부역장, 또 부역장, 또 지역장 각자 맡긴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해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 되는데 크게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성찬 주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다 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